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짧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본문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 앞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이 그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이 말은 앞사건과 직접적인 계속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연히 또 돌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세례받은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와 또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1차적인 준비를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 사역에 필요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4장 또 마가복음 1장에는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섭리하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수동적으로 마귀가 시험을 하니까 그것을 물리칠 힘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험에 임하셨다라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째 아담을 시험해서 온 인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한 사탄의 시험에 대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그것을 깨트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능동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이 첫 번째 시험은 매우 현실적이고 또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가장 큰 유혹은 영적인 어떤 논쟁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결핍과 배고픔 또 고통의 순간에 사탄은 가장 달콤한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의 이 말씀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떡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떡만이 아니라 물질과 정보 또 즐거움을 주는 오락거리들,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배부름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결핍의 순간,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때가 더 어려운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배고플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은 그러나 배부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해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야 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까 마귀 자신에게 절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시험입니다. 마귀가 제시한 이 시험은 거래 조건으로 볼 때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절을 한 번만 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세를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썩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절 한 번에 세상 권세 전부가 아니라 한 나라만 준다고 해도 그것은 참 좋은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귀에 속삭이기를 쉬운 길이 있으니까 지름길로 가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또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몸은 편하게 하고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당한 법칙임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땀 흘려 수고하지 말고 그저 공으로 얻으라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수고라고 하는 이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지만은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갈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는 더 편리하고 또 더 달콤하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고난 없는 영광을 택하라는 유혹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왕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는 쪽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타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사는 그 대가는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에 대해서는 뒤로 물러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를 성수하고 온전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고 그냥 복받기만을 바랍니다. 내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 대가는 잘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 성숙을 위한
경건 생활을 하는 그 수고는 하지 않고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그냥 얻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복을 얻은 자 되었으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안한 일이었고 또 모험이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재미로 해보는 그런 모험도 아니었고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남들로부터 망령 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기에 적합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생업과 가족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시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비용도 우리 스스로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는 아닙니다.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대신해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는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원주민들은 강을 건너면서 크고 무거운 돌들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또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도 큰 돌을 안겨다 줬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이 지역의 풍습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돌을 들게 한 이유를 강 중간쯤 왔을 때 알 수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에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이 무거운 돌이 아니면은 이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무거운 돌을 들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지만은 오히려 그 수고가 자신들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드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무거운 돌을 지고 인생의 강을 건너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을 죽이시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07년 전 오늘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전역에서 국민들 다수가 자발적으로 봉기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고 또 일제의 그 무단 통치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민족 대표 33인 중에 다수가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만세운동의 거점이 됐습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정의를 외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3.1운동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었고 참된 자유를 위해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숭고한 희생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사탄의 시험과 같은 회유와 또 유혹이 있었습니다. 잠자코 있으면 살려주겠다.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하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런 시험 앞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떡보다도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감옥과 고문, 굶주림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또 두 번째 시험과 같이 조건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3.1운동에 참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된 상황에서 만세를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제의 총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옥될 것을 각오했고 또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거나 안정이 보장될 때까지 침묵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감옥이었고 고문이었고 때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불한 그 대가 위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신앙의 토대가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타협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항상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불한 대가는 투옥과 목숨이었습니다. 주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시대는 총칼 앞에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 세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그 소리는 여전히 더 교묘하고 또 더 달콤하게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은가?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소리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시험해 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결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20대의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줬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는 25살, 아펜젤러 선교사는 27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으로만 물리치셨고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또 간교한 유혹의 차원을 넘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최고의 공격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시험해 옵니다. 힘들게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쉽고 편하게 살라고 속삭입니다. 좀 더 쉬운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 남들 다 하는 만큼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치면서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을 기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과 같이 사탄의 유혹을 기회로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단호하게 이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쉽고 빠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해줄 수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은 뒤로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처럼 말씀에 더욱 굳게 서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주님과 같이 기도로 깨어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작은 순종 하나를 선택하는 것, 침묵 대신 불편한 진리를 택하는 것,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순간에도 무릎 꿇는 것, 손해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은 제자로서의 삶은 결코 값싼 삶이 아닙니다. 편리함을 내려놓는 대가, 시간을 드리는 대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가,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땀 흘림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의 광야에서도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 희생과 사랑의 길을 기꺼이 선택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